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자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가 복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희락이라는 말인데 우리 영원한 기쁨하고 꼭 같은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온갖 좋은 환경을 다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죽음도 한숨도 걱정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도록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함으로 이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시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한 줄 압니까? 믿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022년이 예수님께서 오신 해로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지금 2022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오시느냐?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지으면 불행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그런 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복되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보세요. 영국, 신사, 북유럽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 옛날에는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선진국의 순서는 예수님을 믿는 순서와 정비례합니다. 그들 나라들을 보면 국력과 인권과 문화와 교육과 환경까지 살기 좋은 나라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행복의 비결을 배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그 리디아라는 나라에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리디아에는 사금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 보았는데 조그마한 개울에도 이렇게 채를 가지고 치면 사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금 때문에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금과 은을 합금해서 세계 최초로 엘렉트론이라는 돈을 만들었을 만큼 부강하고 문화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수도가 4대였는데 그 4대는 성경에 나오는 4대 교회가 있는 지역인데 얼마나 천년적인 요새인지 이웃 나라들이 감히 그 나라를 쳐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이런 강대한 리디아 왕국의 전성기에 크로이소스라는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7 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현자와 또 철학자요 법률가요 시인인 솔론이 사대에 와서 3개월 동안 산 적이 있었어요. 크로이소스 왕은 솔론이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화려한 궁전을 갖다가 구경시키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의 창고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크로이소스 왕이 솔론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솔론, 당신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나라와 왕들을 만났을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크로이소스 왕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했겠습니까? 당연히 폐하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솔론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죽는 순간에 만족해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로소서 왕은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화가 나서 솔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로소서 왕은 막강한 국력을 배경으로 영토를 좀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페르시아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로소서 왕은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나라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는 도저히 그 감당해낼 만한 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강조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말이 그런 전차 부대를 앞세워 오는 나라를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말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있는데 낙타 등에서 나오는 냄새를 말은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니까 낙타 부대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 전쟁에 나갑시다 하는 이런 제안이 있고 그걸 결정해서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낙타 부대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리디아의 이 말들이 낙타 냄새를 맡고 기겁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리디아 그레소스 왕이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레소스 왕은 고레스 왕 앞에 잡혀와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말하기를 이제 너는 죽지만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내게 해보라. 그러자 그레소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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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도 이상해서 왜 솔론을 부르는가 물었습니다. 왕이여, 몇 년 전에 내가 그리스의 유명한 솔론을 청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그 뜻을 모르고 그를 쫓아낸 것이 후회가 되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그때 솔론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감탄한 고레스 왕은 너는 나에게 정말 참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죽이지는 않겠다 해서 그의 목숨이 살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눈을 감겠습니까? 네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한숨도 눈물도 없는 참 행복한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일반적으로 영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는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그저 발발을 떨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죽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내 삶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던 삶을 전생이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을 금생이라,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을 우리는 내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이 세상 금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는 날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웃으면서 천사의 손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음 세상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IQ가 한 300점 되어지고, 그리고 성품은 성자이고, 그리고 외모는 미스 코리아에 당선될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죽어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약하고, 또 흔히들 우리 빨리 태어나는 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달 반 만에 태어나는 그 팔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일찍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아기의 몸무게가 2kg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살아남아서 그저 살아가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어서 아주 좋은 청년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엄마 배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아기라도 죽어 나오는 애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요. 마라톤 거리가 42.195km입니다. 1km 달릴 때 1등 했습니다. 10km 달릴 때도 1등 했습니다. 30km 달릴 때도 1등 했습니다. 그런데 40km가 가까워지자 힘이 떨어져 가지고 등수에도 들지 못했다고 하면 처음에 1등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km 달릴 때 100등 했습니다. 10km 달릴 때 50등 했습니다. 30km 달릴 때 10등 했습니다. 42km가 가까워질 때 막 스피드를 내 가지고 1등을 했으면 과거 처음 출발할 때 100등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골인에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웃으면서 사는 것이 좋지만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한 자요, 성공자요,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스 왕은 처음부터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된 지 14년까지 화려하게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울면서 후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뒤에 웃으면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웃다가 뒤에 울고 후회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한 부자가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집 대문에서 몸은 병들었습니다. 먹는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의 손에 들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바라보니까 자기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너무 그가 목이 말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의 은총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죽음도 죽어버리면 괜찮지 않습니까? 죽음도 피해가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고향에는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이야기하면 들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당신의 이런 이 형님도 거기 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잘 준비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다음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7, 80년 화롭게 살다가 다음 세상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좀 더 힘들게 살아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복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그 뒤에 무슨 삶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인생은 3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있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볼펜, 그 볼펜이 있는 것은 바로 볼펜이라는 이 말이 있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3생도 우리가 삶으로 금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 있다는 이 말은 그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책방에 가보세요. 이것이 사후의 세계다, 죽음 이후에 관한 책들이 수도 없이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웨덴 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웨덴 보리는 1688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물리학계에 있어서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아인슈타인보다도 200년 전에 상대성 원리와 같은 논문을 발표했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 우주 만물의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가 있기 전에 제1원인은 창조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런 칸트의 친구였는데 칸트는 스웨덴보리의 이런 연구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스웨덴보리는 57세 때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천국으로 초대하니까 가자 해서 몸은 땅에 연구실에 있는데 그 영은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보리가 천국과 지옥을 왕래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어느 학술 대회에 참석했더니 학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뭘 잘 안다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어느 사람이 제일 먼저 죽겠소? 그때 47세 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말 그대로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충격을 받은 스웨덴보리는 다시는 누구 언제 죽는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웨덴보리에게 독일에서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를 많이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 집 좀 가까운 데서 너희 집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불이 지금 붙고 있다고. 얼마 지나서 네 집도 지금 불이 붙을 것 같다고. 그래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 집 근방에 불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집까지 불이 나지 않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친구 집 앞에서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스웨덴보리는 57세부터 84세까지 27년 동안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책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은 과학자 중에 나를 뽑아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인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때부터 모든 책들을 다 버리고 오직 성경 한 권만 들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세대에 나와서 미국의 템플 대학이라는 유명한 명문 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의 대학의 학장도 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도 목회하고 책을 그 당시에 썼는데 뭐 요즘에 책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 3, 40년 전에는 그 책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책을 썼는데 그때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요. 윤 목사님, 돈 많아. 책을 쓰니까 인지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감당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소설을 합니다. 책 써가지고 인지대 받습니다. 그 지성인이 그 돈 많은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천국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그 열악한 인도 베트남에 가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80이 넘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책이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문이라는 장로님은 강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얼마나 못 살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친정집에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 가정 다 죽인다고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렇게 밤기차를 기다리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장로가 되어지고 곡성적의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부흥과 얼마나 많은 이런 이 간증을 하면서 전국으로 타는지 모릅니다. 그 형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동생이었던 박영우도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어셔서 지금도 광주에서 대단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다음의 세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인 전생은 왜 있습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엄마 뱃속에는 전자동입니다. 거기는 물가구라든지 이런 생활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엄마 뱃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사는 이유는
여기 금생에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눈도 필요 없고 귀도 필요 없고 입도 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손도 발도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듭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도 살기 좋다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되어지면 나와야 엄마도 살고 자기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길어야 100년이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태어나야만 되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든지 않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엄마 뱃속에서 사는 이유가 이 땅에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처럼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느냐? 이 땅을 떠나서 다음 세상으로 태어날 때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살 소망 때문에 웃으면서 기대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다음 세상에 살 소망으로 웃으면서 다음 세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될 때에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어서 반대했습니다. 300년 동안 죽음보다도 더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원흥격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죽었으면서라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바데시라는 영화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네로가 자기가 핍박해서 죽인 사람들을 보니까 웃고 있어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왜 죽으면서도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라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화형당해서 죽고 심지어는 산채로 가죽 벗겨 죽으면서라도 그 엄청난 좋은 천국이 눈에 보입니다. 천국에서 두 발을 벌리고 환영하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고통이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눈을 감아도 저 천국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런 믿음 때문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라톤을 아무리 30km 1등을 해도 어린 지점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복이 아닙니다. 비록 30km까지 꼴찌를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1등에 들어오면 그것이 복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대단해도 이 세상에 죽어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려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죽음 다음 세상에서 웃으면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주의 구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믿어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처럼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죽음 다음에 세계에 갈 소망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갈 소망 때문에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절이 지금 가을입니다.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지금 울면서 더 따뜻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겨울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는데 박목월 씨가 참 신앙인인데 쓴 그런 이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러기 오르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오래전에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들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혹독하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도 가고 나도 가야 됩니다. 아무리 가기 싫어도 아무리 거역해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 정신 차리시고 우리의 몸을 흔들어서 깨울 것입니다. 의사는 사망했습니다 하고 흰 천을 덮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방 한 칸에 조문객들이 드나들게 될 것이고 화장터에서 우리의 몸은 한 줌의 재로 변화해서 낙골당에 한 칸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은 지금과 똑같은 이런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든지, 준비가 안 되어서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하면서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내가 준비할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영원토록 살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부자와 같은 이런 후회의 이런 고통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후회하겠습니까? 오늘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라도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모든 행복의 매뉴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에 웃으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